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니엘의 총리직이나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느냐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제국, 황제, 금신상, 또 권력, 그 권력의 지엄함과 강력함을 상징하는 풀무불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 다니엘의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도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나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 총리직, 우리 아이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기보다 바벨론적인 시각,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각으로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여 우리 안에 가져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이 일비했죠.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에서도 자기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나라가 망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다가 좀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내는가로 제일 먼저 이 4장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하였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얘기하셨던, 보여주셨던 신상에 대한 꿈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꿈 또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땅의 꿈 가운데 딱 보는데 땅의 한가운데에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자라더니 더 튼튼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기까지 아주 높아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 사방에서 둘러봐도 이 나무는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보일 만큼 압도적으로 큰 나무였습니다. 또 그렇게 키만 뿌쩍 큰 게 아니라 나뭇잎은 너무나 무성해서 그 풍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짐승과 새들과 모든 생물이 그 나무를 의지하여 터전을 닦고 먹고 살아갈 만큼 너무너무나 크고 웅장한 나무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감시자라 부르는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여 외쳤습니다. 이 나무는 베고 저 가지는 꺾고 잎사귀를 떨궈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은 다 쫓아내고 가지에 깃든 새들도 쫓아내라. 그렇지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은 땅에 남겨두고 쇳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 약 7년의 시간을 지날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고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꿈의 내용이 끝납니다.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주제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로서 통치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가 뜻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냥 세상을 만들고 그냥 알아서 될 대로 되라, 그냥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건 그분이 의도를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신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신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찬양하기도 했고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둠으로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는 하늘의 존재다.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건 하늘이고 이 땅은 내가 다스린다. 이 넓고 광활한 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이곳의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어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내 손에 구할 수 없다. 여기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라고 그가 얘기하는 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진짜 왕이 있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 나라 안에 지방의 영주가 그 지방에서 자기의 뜻에 따라 세금도 걷고 막 사람들에게 통치하면서 그 지역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쥐엄한 황제의 명령이 딱 두루마리와 함께 그에게 임하여서 얘기할 때 그가 땅에 엎드려 조아리고 그의 말을, 황제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이 이것은 큰 나무의 위용과 나무가 너무 컸잖아요.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컸잖아요. 그런데 그 높고 큰 나무와 대조되도록 감시자가 오는데 감시자가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크고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내려와야 되는 한없이 낮은 존재가 이 권력자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이미지는 나무는 땅 아래의 보통 사람들 눈에는 너무 대단하지만 그 하늘에 계신 분에게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나무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최강대국의 왕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심으로써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해석, 이 뒤에 나오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너에게 권력을 준 것이 나고 너가 다스리도록 허락한 것이 나다. 그런데 너는 그것이 다 너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준 권력이 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너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너의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듯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7대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왕을 움직임으로써,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말씀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과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쳐있게 만들었다가 다시 그의 왕권이 복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어도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신실하심을 그들은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언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있을 동안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망하게 하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듯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70년의 시간이 차면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기 때문에 돌아온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나요? 회개는 단지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함은 이스라엘이 그 7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반응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때의 70년의 시간이라는 때 가운데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 때는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통치 방식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일, 따라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듯,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듯,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길을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미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을 대충 들었을 때 어떻던가요? 그냥 오리무중으로 빠지던가요? 아마 다니엘 2장의 내용을 읽어보셨던 분은 4장의 내용을 딱 읽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대략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모호하고 난해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의 이미지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큰 나무라고 하는 건 권력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해하게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만한 것.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나무가 주는 이미지는 그냥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을 이 나무로 표현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무를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셨는데 이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크고 높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나뭇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자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금머리고 자기가 위대한다는 사실을 알 때 누가 봐도 그게 자기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17절에 보면 이 꿈이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수천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왜 줬냐면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그거를 마음대로 하시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아예 명확하게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뜻을 몰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뿐이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푸는 것에 능한 사람이고 점치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꿈을 알아맞추라 그랬으니까 해석을 못했다면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아주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로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욕심과 탐욕이나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근거 자체가 사라지므로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연약한 자들, 베드로와 같은 어부, 또 그런 무식한 사람들, 귀신 들렸던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뜻을 따랐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에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혜자요,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모든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존경들이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도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로막아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일상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커싱하지 않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기가 힘듭니다. 명확해도 알기가 힘들어요. 더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이인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로마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아주 자기 전공처럼 몇 번을 설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되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도 대부분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로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거에 대한 딱 한 달짜리 설교를 교육자들이랑 같이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건축하는 기간 내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로마서 하셨어요. 로마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시는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한 메시지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마다 날마다 선포됐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한 4번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어느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요즘에 예배 때 로마서 말씀 듣는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하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나요? 근데 그때 죄 이런 거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 얘기했던 말씀의 핵심, 죄와 구원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목사님이 그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화가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준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그 남편 사업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도와준다.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치유와 능력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누군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지만,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삶과 자기의 어떤 삶의 수준과 이러한 것들에 포커싱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메시지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 이상한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꿈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일 수 있죠.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전해주는 꿈의 내용을 듣고 심히 고민합니다. 왜요? 이 꿈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이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인즉 이것이 왕에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이죠. 너의 왕권이 지금 흔들린다.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폐하신단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라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권력의 정점에까지 오르기 위해 내가 쌓아온 노력,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들은 해석을 알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알았어도 그것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아첨하는 사람이나 간신배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세가 좋지 않아도 왕이시여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가기라도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자기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달아나버린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특별히 복음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나의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서 나를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불편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들까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 내가 쌓아왔던 모든 어떤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름다운 제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보면서 내 업적이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만든 이 멋진 나라를 보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자화자찬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가 그 권력을 가졌다는 건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가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은 군사로 동원돼서 그냥 이름도 없이 그 전장에서 죽어나가야 했을 것이고, 그가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후세 사람들이 볼 때도 우와 라고 대단한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사실 그 안에는 그 벽돌과 그것을 나르며 건축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노예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억울함과 착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 뜻을 따라 그 공의를 행하라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 허락하심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사람들을 죽인 것,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한 것, 그리고 나라를 짓밟은 것,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공들을 돌리려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주었다라고 내 공을 깎아내려야 하고 그들을 높여야 합니다. 그들의 공을 취하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줘야 합니다. 이 아픈 과정들을 겪어내야 하기에 그는 불편한 메시지를 수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 주었다면 너에게 돌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좋은 일을 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탐욕이나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왕은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네가 전교 1등이기 때문이야. 너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가 아니라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표현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압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다니엘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죠.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너의 주님, 너의 왕으로 모시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다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모르나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가리워지던지 알아도 내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고든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부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느부갓네살처럼 큰 나무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총리의 자리에 앉도록, 이 세상의 탁월한 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아지지 마라, 낮아져라. 군림하지 마라, 섬겨라,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낮고 낮아지는 자리에까지 오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무덤 안에 들어가는 땅 밑으로 꺼지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낮아지시는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소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얘들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너희가 이 영광을 누리기 원하느냐? 죽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너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칼을 꽂으려는 제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갈 것을 아셨지만 잡히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무릎 꿇고 앉아 그들의 발을 씻는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지만 당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자원을 제한하셔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걸 다 막아낼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십니다. 모욕당하는 것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끝까지 중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저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부모를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죽기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럽니다. 원수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어서, 믿기 싫어서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아주 무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블로라는 그 가수를 아시는지요? 예전에 그가 아주 유명했던 거는 노래도 잘 만들고 위트 있고 그렇지만 이 스탠퍼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누군가가 이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학력이 거짓말 같다, 위조 같다 라고 하면서 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막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모이고 이 타블로가 왜 스탠퍼드대에 다니지 않았는지를 막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타블로가 요구하면 그 증거를 제시하고 경찰에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총장이 얘기한 것을 맞다고 공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진요들은 이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급기야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타블로 스탠퍼드 가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블로의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 교수들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계속 뭐라고 달리냐면 저거 연기자다, 저런 사람은 스탠퍼드 다닌 적이 없다는데요, 제가 아는 옆에, 이러면서 의혹을 아무리 갖다 대도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체가 밝혀지고 다 와해되고 하게 됐지만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아무리 갖다 대도 우리는 믿지 않겠노라. 너가 아무리 증거를 가져와 봐라. 나는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라고 그들이 요구하면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혀드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십시오라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혜의 부요로움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전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인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비록 박수장이라고 하는 직분, 이게 당시에 무당인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점을 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직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가 왕에게 하는 일은, 그리고 그가 왕에게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한들 그는 그 직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대지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관리가 되고 박수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므로 그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모든 삶의 태도를 갖되 그러나 삶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간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발휘하기 이전에 그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무나 얘기합니까? 그냥 지나가던 거렁뱅이가 왕이여 뭐 이제 그 왕의 나무가 꺾일 것이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두드려 맞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가 평생 동안 공직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열심인 사람이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왕이 옆에 두고 보아도 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여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 위치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정직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존재로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신뢰를 줄 만할 만큼 여러분의 삶의 실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말할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말 못합니까? 아니죠. 부족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 주님을 끝없이 닮아가고 애쓰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족에게 왜 말하기 힘든가요? 내 걸 다 알잖아요. 예,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내 가족은 다 알잖아요. 내 속속들이. 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잘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자리, 나에게 주어주신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이웃으로서의 자리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왕과 이 왕국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해야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니네 너 아주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더니 잘됐다, 아주 너 그냥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왕을 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세웠다 했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했고,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그는 내 앞에 우리의 민족을 죽인 원수이지만 그러나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사해 주는 그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터이니 너를 잘못하게 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나의 말을 전하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저야 예수님을 믿는 분들, 또 말씀 안에서 이 권위와 또 이 자리의 메시지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 안에서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불신자들과 맞닿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자세,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잘못하게 하고 황당한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마음, 다니엘이 그 화려한 왕궁 속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그 왕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품에 안듯 목회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가감없이 진실을 이야기했던 자세처럼, 아마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섬겨야 될 사람이 지금 나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눈물 흘리며 애쓰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을 향한 존경과 존중을 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견디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조금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들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을 품었듯 우리도 그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 때로는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을 향한, 나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듯 그 마음으로 또 연약한 수많은 사람을 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